예, 계시 지식을 통한 믿음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제가 목사님의 권유로 수영을 예전부터 하라고 그러는데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서정이 운동시킨다고 더불어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갔다가 지금 한 4개월 이렇게 하고 있나 봐요. 근데 이번에 선생님이 새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저 4개월이나 배웠는데 막 평형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발차기부터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배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전 선생님도 가르쳤지만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게 틀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말에 저는 너무 공감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기초를 잘 배워놓으면 나중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성장이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재미없고 여러분 기초 배울 때가 되게 재미없거든요. 맨날 발차기 음파음파를 하라고 그러고 재미 되게 없어요. 근데 그거 아주 잘 배워놓으면 다음에 어떤 영법에 들어가도 잘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제가 예전에 구몬교사 할 때도 엄마들은 더하기부터 해달라고 하지만 저는 절대로 엄마들하고 타협 안 했어요. 그만둘 거면 그만하든지 아니면 나를 믿고 3개월만 맡겨라 하면서 1, 2, 3, 4부터 세는 것부터 가르쳤거든요. 수의 흐름을 알고 해야 더하기를 할 수 있고 더하기는 잘해요. 빼기부터 해주세요. 아니요. 더하기를 완벽하게 하면 빼기는 되게 쉬워요. 거꾸로 하면 되니까. 근데 오히려 어려운 것부터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도를 나가는 것도 좋지만 근데 이제 기초를 짚어 나가다 보니까 이미 막 4단계 저변까지 간 사람들도 제가 보니까 발차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진도만 나가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몸에 익으면 고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눈높이에서 재능에서 하고 온 애들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걔네들 다시 뜯어 고쳐서 해야 되니. 근데 아예 생짜배기들은요, 제가 잘 만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똑같더라고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될 수 있으면 주일날에는 기초를 많이 계속 반복할 거예요. 알던 얘기인데 들었던 얘기인데 아니요. 여러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저처럼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어느 때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들은 것들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 술술술술 나오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도 여러분들이 기초를 아주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에 대한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 놓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누르기만 하면 말씀 나오고 누르기만 하면 평강이 나오고 누르기만 하면 어때요? 언제나 소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게 저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계시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것도 이제 수요 예배 때 제가 한번 다뤘던 것 같아요. 감각 지식과 계시 지식 기억나시나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여러분 제가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을 복음에 대해서 배우면서 죄사함, 의로움, 거룩함 이런 것들이 실제 내 삶에서 어떤 연관이 있어서 연결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진짜 내 삶과 연결되는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었어요. 그 전까지는 어떤 신학적 이론, 거룩함, 의로움, 어떤 죄사함 그러면요 굉장히 뭔가 좀 그렇죠. 단어 자체가 내 삶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단순히 어떤 신학이나 교리나 어떤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사는 방식을 이제는 제가 주장할 수 있게 된 거죠.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죄사함을 받은 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 여러분 사실 저는 예전에 감히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할 수도 없었고. 나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여러분 해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 말을. 죄인 중에 개수인데. 그래서 못했어요. 이런 말들을 저는 고백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죽기 전까지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지금은 여러분 안 그러시죠? 네. 저와 똑같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교회 99%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거든요. 99%는 너무 많은가? 90%? 자, 죽기 전까지 나는 거룩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죽기 전까지 나는 의로워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해요, 우리를. 그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믿어져요. 이제가 아니고 진즉.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이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라고, 여러분은 의인이라고, 여러분은 의로움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처음 본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하면서 처음 봤던 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안 읽었던 거 같아요. 오래전부터 너무나 많이 읽었지만 이 말씀이 계시가 되어져만이 내가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저는요, 제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조회의 생명, 그 하나님의 본성의 그 생명이, 그 본성이 내 안에 있다, 그 DNA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예, 그것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이 교회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있는 자임을 저는 알고요, 저는 더 이상 죄의식이나 죄책감이나 정죄감에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를 자유케 하는지 몰라요. 늘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서 전 너무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은 죄인이었거든요. 죄인. 여러분, 맞아요. 우린 죄인으로부터 출발한 거 맞습니다. 죄인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의인의 자리가 있는 게 맞아요. 그거부터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 맞습니다. 죄인의 자리부터.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여러분은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정죄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정말 할렐루야죠. 더 이상 죄로 정죄받을 수 없다라는 거. 엄청난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정죄감에 있는 사람 보면 안타까워요. 너 주님도 정죄 안 하는데 왜 스스로 정죄하고 있느냐? 그럴 필요 없죠. 여러분, 그동안 제가 성경을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읽었지만 성령께서 계시의 영으로 풀어놓지 않으시면 저희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시작할 때 기도를 안 했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팍팍 부어달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주님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깨달을 수 있는 게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이 계시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계시 지식을 내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지식이 두 가지 지식. 하나는 뭐예요? 감각의 지식, 하나는 계시의 지식이 있어요. 감각의 지식과 계시의 지식인데 이제는 계시의 지식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보다 더 놀라운 계시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안 믿겨지죠? 이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 계시의 지식이 우리 안에 얼마나 풍성하게 있고, 그때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들보다 우리는 더 풍성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6절 다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네, 지금 고린도후서를 쓴 사람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대요? 육신을 따라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게 뭘까요? 그 전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았다. 그렇지만 이제는 육신으로 알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오전에도 봤던 말씀인데 요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 사도 요한이 본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봤고 자세히 봤다는 거. 자세히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오전에 목사님 찾았던 말씀 중에 베드로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뭐예요? 베드로는 직접 보고 들은 것만 전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들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겠죠. 본인이 오늘 오전에 계속 찾아주신 말씀이 저는 그래서 이거 오후에 여러분들이 듣기 이해가 좋겠다. 그들이 다 뭐예요? 찾았던 거, 보고 들었던 거, 직접 예수님 만졌던 거, 그런 것들 보고 듣고 눈으로 받고 손으로 만진 바 됐던 거. 그 12사도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적을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장모가 아파서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그 자리에서 열병이 낫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수중 두는 걸 본 사람이에요. 그죠?
가족이 고쳐지는 걸 눈앞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의 기초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감각, 지식에 기초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감각, 지식.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거. 그게 육신을 따라 알았던 삶이에요. 그게 감각, 지식입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다? 육신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실제 보고 듣고 만지고 눈으로 경험을. 제자들은요. 약 3년 반 정도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걸 봤어요. 뭘 봤어요? 기적을 목격했어요. 어떤 기적을 목격했습니까? 파도야 잠잠하라. 파도를 다스리는 장면을 실제로 보셨고요. 물 위를 액체 위를 걷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요. 그들은 예수님이 막 우리 산상수훈 얼마나 유명한 마태가 기록한 그 산상수훈의 말씀들 그 보석과 같은 안 믿는 사람들도 황금률 뭐 이런 거 믿고 있는 그런 유명한 말씀들 그런 거를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날마다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죠. 어떤 기적을 경험했죠? 병든 자에게 선포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와버려요.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 버려요. 죽은 지 나흘 돼서 시체가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하니까 그냥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시체가 살아서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너무 많죠.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초자연적인 공급의 증가를 경험을 해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에 메타버스니 그런 그 뭐죠? 요즘 이론 뭐 나오죠? 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에? 하여튼 뭐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다른 세계가 존재한 이 세계 안에서 가지고 오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막 보석 떨어지는 거 알죠? 제가 한 번도 저는 만나봤는데 보석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 보석을 가지고 가서 며느리 반지를 해주려고 그 시공 뭐라 그러죠 그걸? 뭔공? 세공해달라고 했더니 이게 존재하지 않는 거라서 이 3차원에서 존재하지 않은 거라서 세공 못한다고 다시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두두둑 보석 뭐 이런 거 막 쫓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5개 떡을 집어서 줄 때 우리 눈에는 그거 보이는 게 그거밖에 안 보이지만 오병이어밖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어때요? 다 안 보이는 4차원 5차원의 세계에서 그냥 갖고 올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무한대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와 5천 명에 12강 아니요. 5만 명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50만 명도 먹일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실제로 뭐예요? 제자들은 옆에서 봤어요. 궁금하죠? 그런 일이 근데 우리는 이런 게 필요 없지만 뭐 그 김미진 강사님 실제로 봤다고 그래요. 닭튀김이 막 계속 튀기는 게 계속 나와 끝도 없이. 예. 저는 그걸 이렇게 볼 것 같아. 확인해서 밑에 막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게 계속 그 정도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믿고. 그런데 또 이 초자연적인 공급 말고 또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버려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그리고 그들은 또 예수님이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사랑을 또 경험했어요. 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었습니다. 12 제자들은. 근데 그들이 믿었던 믿음은 뭐였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감각 지식에 따랐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각 지식에 의한 믿음. 이 감각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감각에 의해서 습득된 지식을 말해요. 그럼 감각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오감이 있지. 오감. 뭐뭐 있죠?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이 5개의 감각으로 터득한 믿음. 그것을 감각 지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제도가 다 이 감각 지식의 그걸로 근본으로 해서 세워진 제도들이에요. 알고 계세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도 학교에 몇 년을 다닙니까?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최하 12년을 다니는데 그 12년 동안 우리는 감각 지식을 배워요. 눈으로 보고 관찰하고 나온 결과들을 데이터로 해서 그거를 내가 지식으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현재 지금 이 세상이 이 감각 지식으로 구축된 세상입니다. 보고 보이지 않는 걸로 믿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래서 과학으로 계속 증명해내지만 결국은 지금 그러죠.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제가 지식이 짧아서 다 못 전하지만요. 제가 이번에 그 강의를 한번 듣고 왔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과학이
이 하나님을 증명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요 지금요 하나님을 믿고 있대요. 파곡파곡 파다 보니까 캐다 보니까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결국은 말씀이고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거 알겠더라고요. 그러니 인간이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똑똑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이게 아무나 여러분 IQ 270짜리가 하나님 계시다고 인정했잖아요. 우리나라 전 세계 제일 똑똑한 IQ 270짜리 모르세요? 태계원에 사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 IQ 270이 자기 인스타에 페이스북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올려갖고요. 사람들이요 댓글이 전 세계 제일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이거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난리가 났대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아무튼 똑똑한 사람이 270을 해봐야 하나님 IQ에 뭐 어디 따라가겠습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기능을 주신 건데, 우리가 보고 듣고 이 경험한 것들, 이것은 감각 지식에 근거해서 얻은 믿음, 그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고 제자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알지만 그때 누가 빠져요? 칼 말고 도마가 빠집니다.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그걸 제자들이 보죠.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야 나는 그 손에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창 찔린 자국을 내가 직접 손으로 넣어서 만져보고 그렇게 해야 나는 믿지 난 절대 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죠. 도마 때문에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나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도마한테 와가지고 너 만져봐야지 알고 보아야지 알겠다고 올라와서 넣어봐 만져봐 얘기하죠. 그래 그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보고 만지고 듣고 해야지 믿는 사람. 그죠? 28절도 볼게요. 29절까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말을 처음에 제자들한테 들었을 때, 친구 제자들한테 들었을 때 그때 이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랬어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봐야지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가 봐야지 믿는 사람이 있다. 그게 도마죠. 나는 봐야지 믿겠다. 보고 경험하고 들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감각 지식에 의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주님 뭐라 그래요? 복되다, 복된 존재다. 그 사람이 훨씬 복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서 직접 만져보고 막 찔러 넣어보고 이거 안 했어요. 그렇게 했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냥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 순간 도마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보고 믿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전에 그래 아멘 분명히 사실 살아나신다고 했으니까 살아나셨겠지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보고 듣고 만지고 난 다음에야 믿는 그 믿음이 감각 지식의 믿음이 도마였다. 그 믿음이 근데 도마만 있었냐?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했던 여러분 그 사복음서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뭘 요구했는지 자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냐? 그러면은 표적을 보여라는 거예요. 증거 막 증거대라고. 그죠? 이게 뭐예요? 감각 지식에 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도록 감각 지식에 내 눈에 보이게끔 나한테 나타내봐. 그럼 내가 믿을게. 계속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계속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계속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요. 자기 기준의 감각에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눈앞에서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인간은. 자, 20장 29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보고 믿지 말고 보지 않고 믿으면 훨씬 복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감각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라는 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 찬양해요. 기도가 응답되면 주님 감사해요. 아니요. 그 전에 내가 어려울 때 한번 감사해 보세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제가 우리 오늘 주일학교 오전에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좋은 것까지는 제가 용납하겠는데 찬양 시간은 뺏기지 마세요. 주님은요 주일날 여러분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경배 이 다 같이 우리 믿는 자녀들이 모여서요 이 찬양과 경배하는 이 시간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팀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거예요. 다 찬양팀으로 해서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예배는 삶의 예배예요. 주일날 와서 이거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요 그냥 형식을 갖춰서 그냥 말씀을 하는 거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주일날 와서 잘 앉아서 꼼짝 않고 잘 드린다고 하나님 예배 잘 드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오셔서 경배하고 그래서 예배가 시작과 끝이 없어요. 사실은 교회에 들어와 우리 모든 게 다 24시간 예배의 시간이지만 이 찬양의 시간은 우리가 같이 하니까 또 성령이 막 운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찬양이 더 충만하게 풍성하게 할까 해서 지금 이 바쁜 두 분을 막 들들 볶아서 막 이런 거 막 다시 치게 하고 집에 있는 거 가져오게 해서 막 이거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제일 기뻐한다는 거 제가 알거든요. 하나님 우리 찬양 받기 원하시거든요. 그러려고 우리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거 잘해야죠. 말씀은 오늘 못 들었으면 만약에 졸았으면 방송으로 다시 들어두셔도 되고 성경 읽으셔도 되고 물론 잘 들으면 더 좋아. 이 자리에서 내려진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여튼 찬양은 절대 뺏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권사님들 그냥 설거지 하지 말고 내려와 버리세요. 그냥 놔둬 버리세요. 누가 하겠지. 조혜경이 하든지 누가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뺏기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요 시간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말 찬양을 풍성하게 좀 살아있게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못했던 거 실컷 정말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고 예배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요. 말씀 100마디 말씀 듣는 거 어떨 때는 더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속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네.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자고 보는 것으로 행하려고 하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아직 있다면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감각 지식 안에서 우리는 이 감각 지식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감각 지식은요 제한이 있어요. 제한 한계가 여러분 보면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했었잖아요. 보는 사방이 네 거다 할 때 그게 눈에 보이는 실제로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영적으로 쫙 그림을 그려서 보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감각지 보고 듣고 이런 건 다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계시 지식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한계 없는 복을 보여주시려는 주님의 의도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그렇죠. 이제는 뭐 그냥 쑥 나옵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예,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 그것이 뭐냐면 계시로 인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계시로 인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계시 지식에 의해서 그 믿음이 계시 믿음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 육신을 따라 알았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았다. 그렇지만 감각 지식으로 알았지만 감각 지식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살았었지만 이제는 내가 감각 지식으로 받지 않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뭐예요? 계시 지식에 의한 것에 내가 반응하는 믿음을 갖겠다. 계시 지식을 통한 믿음을 갖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알지 않겠다. 바울은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게 지금 5장 16절이에요.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5장 16절이에요. 그리고 5장 17절은 우리가
맨날 애우는 말씀이죠. 그 말씀 전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감각 지식으로 아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각 지식에 의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선언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이렇게 이게 앞에 감각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계시 지식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즉 했잖아요. 위에 말씀에 따라서 그런즉.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알겠다? 계시 지식에 의해서 하는 예수님을 알아가겠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시 지식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구약에 성령도 오시기 전에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그 아브라함이 이 계시 지식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왜요? 처음에 어떻게 돼요? 100세에 하나님이 너 아들 줄 거다 얘기해요. 그 전부터 주신다고 하는데 안 생겼는데 100세에 와서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이제 그대로 믿음으로 이제 받기 시작하죠. 세월이 많이 흘러서 25년이 흘러서. 그런데 그때는요 25년 전에도 참담한 상황이었지만 100세였고 사라는 몇 살이었어요? 90세? 90세 할머니와 100세 할아버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확률은? 이거는 퍼센테이지 얘기하기도 뭐하죠. 완전히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지식과 상식으로는 일반적인 감각 지식 안에서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 이거는 안 되는 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처음에 찾아오셔서 별을 보여주고 모래를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손들이 후손들이 많을 거다 했던 거 했지만 안 믿었죠. 그래서 이스마엘도 낳고 막 배반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100세가 돼서야 그때서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계시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까지는 감각 지식 안에서 되겠어. 준다고 했으니까 혹시 이제 내 방법을 찾는 거예요. 혹시 이 하녀한테 우리 사라 아내 몸종한테서 여기서 주시려는 거 아닐까 하고 합리화시켜. 우리가 대부분 그러잖아. 이렇게 기도한 대로 이거 이러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데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감각 계시 지식 안에서 이때 계시가 딱 열려지면 이거 주시겠구나. 사라가 아기를 못 낳는 몸이 됐어도 내가 할아버지가 됐어도 파파 할아버지가 됐어도 이거는 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일이다 하면서 그때부터 자기의 감각 지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계시 지식을 아멘으로 받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의롭게 여기셔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나옵니다. 계시 지식을 통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이 대표적인 아브라함이 그렇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을 알았던 이 제자들 12제자들이요. 감각 지식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냐면 독생자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나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해요. 예수님을. 이때는 감각 지식 안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요한이 쓴 거.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는지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형제 중에서 많은 형제가 누굽니까? 누구요? 우리가 많은 형제 중에서 그 중에 맏아들이에요. 오빠, 예수 오빠. 맨 위에 오빠가 되신 거예요. 맏아들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감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서는 알 수 없는 지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시 지식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셔서 알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믿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그 믿음의 사람들과 이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나의 구서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물로 짊어지시고 죽으신 나의 구원주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더 좋을까요? 우리 믿음이 더 좋을까요? 우리 믿음이 훨씬 좋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보고 믿었거든요. 우리는 보지? 2000년 전의 일도 우린 믿잖아요. 지금 엄청납니다.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 탁월한 믿음이. 그래서 나는 탁월한 믿음을 있습니다 얘기하셔도 돼요. 보고 믿는 사람들은 봤으니까 당연히 믿어야지. 근데 우리는 보지도 않았어. 심지어 2000년 전 얘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걸 믿고 있어요. 이야, 주님이 주신 믿음이지 사실은. 예. 예수님이 여러분 사역하던 그 당시에요, 그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의롭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이 의롭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뭘 못해? 아니요, 하나님도요 질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병든 자 고쳐주시고 막 치료해주시고 귀신 쫓아내주고 하셨는데요, 그들을 의롭게 만들어서 사랑하셨지만 그들을 의롭게 만드셔서 아무런 죄책감이나 정죄감과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게 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이해되세요? 절대 못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질병은 고칠 수 있었으나 그들의 본성, 어떤 본성이죠? 죄인의 본성, 죄인이라는 그 본성을 바꾸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지만 여전히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걸 예수님이 야 너 의인 이렇게 해준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몸에 또아리 틀고 있는 귀신은 쫓아낼 수 있으셨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게 하실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요 언제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이후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울의 서신서를 주의 있게 보십시오라고 한 게 그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우리가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이니까 그대로 나한테 적용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것도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위치 속에서밖에 말을 못 해줬거든요. 귀신은 쫓아내줘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임재를 넣어줄 수는 없었다니까요. 그들의 모든 병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뭐 문제를 해결을 해줘도 의인으로 바꿀 수는 없었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제자들을 누구야 부르고 이렇게 했지만 선생님 하고 제자들 이렇게 했지만 더 이상 이제 친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이제 형제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요 딱 말을 바꾸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내 형제들에게 가서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시는 말이. 이제부터 뭐예요? 예수님과 나는 뭐가 된 거예요? 가족.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신분이 상승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오셨을 때 제자들의 눈은 여전히 가려워져 있었어요.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전히 감각지식만 있었어요. 그런데 감각지식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계시다가 인간으로 죽는 모습만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는 모습. 그리고 또 인간으로 살아난 모습을 봤어요. 육체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할 말을 잃었어요. 우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단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선생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셨는데 그리고 몹시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몇몇 사람들은 야 이제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 이 유대 땅을 그냥 통일시키고 이 모든 압제로부터 이제 진정한 왕으로 군림하시려나 보다. 그 와중에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육체로 죽으신 분이 육체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로 살아났다는 거는 실제로 진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감각지식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꿈만 꿔요. 육신적인 꿈만. 그런데 바울은 베드로와 요한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교제했던 그 예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같이 예수님과 교제했던 적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동안은 그렇게 너희가 육신으로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이제는 뭐예요? 육신으로만 알지 않을 거야. 바울은 어떻게 알았냐면 계시로 예수님이 의롭게 되신 것을 봤어요. 계시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추측기로 그 눈이 가려워지고 낯이 눈을 뜨게 난 다음에 어디로 아라비아로 가서 몇 년 동안 있는 동안에 아마 그 시간 동안에 아마 많은 계시들이 열려지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하는데요. 아무튼 바울은 계시로 그 주님이 주시는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은 자로부터 첫 번째 부활로 첫 번째 맏아들로 태어나신 것을 봤다고요. 계시로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자기는 직접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줬다. 주님을 나는 만났다. 라고 자기는 그래서 사도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는요. 계시 안에서 예수님이 맏아들이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걸 이해해야 돼. 왜 누가 마음대로 뭐 맏아들이라고 얘기해? 그걸 계시로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한 한 번만 더 읽읍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에는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재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밑에 노란 거 읽어볼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 여러분의 과거는 이미 끝나고 없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들 더 이상 묵상하지 마세요. 과거에 살았던 삶, 어제까지도 과거에 우리는 어제까지 내가 혹시 못 살았던 거 그거 자꾸 붙잡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계속 위로만 가고 앞으로만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간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이전 거 지나간 거 가지고 자꾸 갖고 와서 끄집어서 회개하는 건 새로운 피조물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을 때 빨리 그거는 생각을 교정하면 된다니까요. Change of mind.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울고불고 눈물 짜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였네? 아니지. 교정하면 돼요. 지식을 교정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시간 내서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수시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과거는 끝나갔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계시로 자기가 깨달으니 보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가 없구나. 당연하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계시 지식이라고 그렇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계시 지식. 예, 계시 지식에 의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죄인이었던 나는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었습니까? 과거에 그 사람 죽었어요? 과거에 그 옛사람 죽었습니까? 예, 그 죄인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의 DNA는요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 그 전에 그 죄인의 본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와 상관없어. 내가 왜 죄 지었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본성은 하나님이 죄 지었어요? 하나님의 안에 죄가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DNA가 내 안에 있다고요. 그게 장착돼서 나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내가 오전에 애들한테 슈퍼 울트라 캡숑 DNA가 우리 안에 내장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애들 언어로 이제 얘기해 주는. 근데 애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할 거라고 좀 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애들요, 제가 몇 달 전에 했던 설교 다시 물어보잖아요. 다 기억해요. 여러분 지난주 한 것도 기억 못 하잖아요. 어렸을 때 배워야 돼, 뭐든지 어렸을 때. 지금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오늘 잘 배우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그게 말씀이 여러분들이 안 믿을까봐 바울이요, 막 이 서신서 저 서신서에서요, 엄청 강조를 해요. 이미 죽었다고.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내가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여기다 내가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넣고 해보세요. 시작. 조혜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완전히 새거, 뉴 크리에이션,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태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 혼이 옛날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몸이 그대로지. 예수 믿어도 여전히 뚱뚱한 데는 뚱뚱하고 여전히 뭐 머리털 없는 것도 없고 그대로니까 자꾸 안 바뀌었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는 느낌으로 이렇게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식으로 그냥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 나는 영이구나. 영이 새롭게 태어났구나.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그 영이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정체성은 영이에요. 그러나 그러면 혼과 몸은 막 함부로도 돼야 되겠네. 아니요. 그 새롭게 된 영이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기능을 하려면 어디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내 혼을 통해서 몸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혼을 잘 따라줘야 돼요. 생각을 그래서 계속 새롭게 해줘야 돼요. 나는 내 생각은요 자꾸 마귀에게 생각이 지배당할 수도 있고요. 내 말하는 걸 보고서 마귀가 점령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꾸 옛날 것을 자꾸 돌아가려는 본성이 있어요. 그 탄성이 이렇게 있어요. 원심력처럼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생각의 이 필터로, 말씀의 필터로 자꾸 걸러내가지고 이 혼을 살살 잘 다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혼은 지정의, 내 생각과 감정과 이 뜻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살아왔던 과거의 삶, 그리고 어떤 부모냐,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살살 잘 다뤄야 이 영이 혼을 통해서 나올 수 있게 풀어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있어서요. 이 혼이 새롭게 되지 못해서 실제 나는 영인데도 그 영으로서의 삶을, 영에 주어진 수많은 축복들, 그 구원의 축복들을 못 누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았으니까 이제 풀어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풀어내려면 이 영에 있는 이 영의 모든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혼과 몸으로 이 세상 밖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내 혼이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데, 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 말씀으로 계속 교정하는 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못된 지식은 그냥 고쳐주시면 돼요. 그거 아니야, 이거야 라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두들겨 팰 필요 없어요. 그냥 너가 알고 있는 거 이거 잘못된 거고 이렇게 하면 돼,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는요, 사복음서에는 없는 많은 계시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거를 알기를 너무너무 원한다고 기도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우리 신승수 장로가 기도할 때 맨날 그거 많이 기도하시던데, 그죠?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막 이걸 깨닫기를 원한다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알던 그 예수님을 계시 지식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계시 지식의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 지식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알아가고 그러면요, 그거를 깨닫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의 기능들이 이제 내 삶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 그것이 기독교에 대한 전부라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사함이, 죄에 대한 속량이 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굳이 부활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로 충분했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는 다 해결이 됐어요. 죄의 문제는. 근데 죄값을 다 지불하고 완전한 속량을 다 이루셨지만, 그 십자가로 충분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단지 그 예수님의 속량으로 인한 죄의 해결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죽음에 대한, 기독교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한 거예요. 부활이 중요합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의 죄에 대한 속량 그 이상의 것을 주거든요. 그 이상의 것.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부활은 기적. 그 기독교에만 유일하게 있는 이 부활이 있습니다. 이게 기적. 그래서 이 감각 지식 안에서는요, 제자들이 뭐예요? 육체로 죽은 예수님만 봤다고요. 그러니까 육체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 안에서, 한계 안에서는 뭐예요? 이게
나도 부활할 거라고 생각 못 해요. 그 맏아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독생자가 살아났구나라고 생각.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그러나 계시 지식 안에서 이 감각 지식 말고요. 계시 지식 안에서는요. 감각 지식에서 보이지 않는 많은 기적들이 보입니다. 이 계시 지식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활은요. 육의 영역을 넘어 영의 영역으로 보면, 그러니까 계시 지식의 영역으로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옛것 죄인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재창조의 시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예수님 죽었다 살아났구나 이 감각 지식은 이렇다고 한다면, 영의 지식은, 계시 지식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인 옛사람도 같이 죽는 일이 일어났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우리도 같이 그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이게 계시 지식 안에서만 보이는 지식입니다. 제자들은 그때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제자들이 사역하는 초대교회 사역 때도요. 사도 바울처럼 그 정도까지 계시 지식은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구세, 이 정도만 정하고 끝났어요. 사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도 읽어보고 그러면.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너희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지. 근데 그거 너무 알려고 캐지 마. 우리가 다 알 수 없어. 베드로보다 바울이 훨씬 많은 계시가 열려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됐지만 베드로도 이제 주님을 아니까 그거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은 장사되었어요. 그리고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생명? 새 생명. 여러분에게 제2의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새 생명.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대요. 그러면 이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하냐면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옛날 것을 자꾸 뜯어고치는 삶을 살려고 해요. 옛날에 너 이렇게 살았지, 그거 하지 마. 옛날에 너 이랬지, 그렇게 하지 마. 게을렀지, 게으르지 마. 윤리, 도덕, 행동, 교정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야 다시 새롭게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눈 떠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엄청난 하나님의 본성과 새 생명 DNA를 내가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행하래요. 그 가운데서.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걸 외우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나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여러분은 이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졌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태어난 게 어제 하늘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하늘로서 났잖아요.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법을 따르고 그곳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뭐예요? 그곳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곳이 나의 뭐예요? 신분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이 뭐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무 좋지요. 기뻐 날뛰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이게 묵상을 깊이 하다 보면요, 막 저절로 눈물이 나요. 어떻게 그 많고 많은 80억인가요? 어떻게 나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이미 내가 찬양할 때 그의 나라 내게 임했네 막 이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 이미. 오늘 오전에 은혜의 보좌 얘기했는데 은혜의 보좌가 내 안에 있잖아요. 어디 찾아갈 필요 없어요. 어디를 찾아가요? 산에 올라갈 필요 없어요. 나무 뿌리 뽑을 필요도 없어요. 내 안에 은혜의 보좌가 있어요. 새 언약을 신비해 주셨잖아요. 은혜의 보좌,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살고 그 나라에서 주는 공급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나라는 부요하거든요. 천국이 결핍이 있을까요? 부족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병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태어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뭐 어그러짐이 있을까요? 근데 그 나라 소속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나이에는 관절이 와야 되고 이 나이에는 뭐 혈압이 와야 되고 이 나이에는 당뇨가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땅의 종족이 아니잖아요. 외계인이잖아요. 새로운 종족이잖아요. 하늘로서 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을 그것으로부터 오는 시민권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부터 보는 그 공급보다도 이 땅의 세상의 기준과 지식이 더 충만해. 그러니까 이게 더 믿어지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계속 교정을 시켜드리는 거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 없으면 그럼 어디서 공급받으면 돼요? 네, 그냥 갖고 오면 돼요. 어떻게 해요? 풀어질지어다. 재정이 없습니까? 재정아 풀어질지어다. 나는 부유한 자다. 말이 돼? 하나님 자녀가? 승질이 나야지. 승질이. 또 하나 봅시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누가 함께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도 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고요. 이게 계시 지식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제자들은 이거 몰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사람들이라니까요.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에서 그럼 안칭바 됐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다스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예수님이 우편에 앉았다는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통치권을 줬어요. 통치권. 아담에게 줬던 그 통치권을 사단에게 뺐던 거를 다시 예수님이 뺏어가지고 다시 누구한테 준 거예요? 우리한테 줬다니까요. 그 통치권을 가지고 여러분 다스려야죠. 각자의 영역에서 다스리십시오. 내가 주부라면 가정의 영역에서, 내가 어떤 직장이나 그 영역에서 내가 그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왜 안 다스리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은 다스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권세가 있어요. 그냥 쓰시면 돼요. 나는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저 사람하고 아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그거를 내가 믿고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이제 예전에 저는 기도해서 안 나오면 어떡하고 이런 생각도 왜 없어요. 그죠? 선포하면 안 나오면 어떡해. 그래서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손 얹고 기도하는 거고 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이고 하시는 거 성령님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그냥 저는 뭐 아프고 그러면 무조건 기도합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하세요.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낫고 안 낫고는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권세가 있다는 걸 믿으시면 쓰셔야지 이게 늘어요. 쓰셔야. 자, 마지막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라고 누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예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빠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아빠인데 무슨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인데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는 거예요. 이 영이 아들의 영을 성령님이 내 안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다 계신 거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그 위계를 부르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다 아빠고 엄마고 부모니까 알잖아요. 자식이 뭐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주고 싶잖아요. 하나 달라면 둘, 셋 주고 싶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할 테니까 부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 여러분 이것은요. 눈으로 보는 감각 지식에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감각 지식의 예수님의 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을 이 계시 지식 안에서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계시지가 안에서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계속 얘기합니다. 본성. 여러분의 본성이 새로워졌습니다. 예전에 개였다면 지금은 호랑입니다. 개가 아닙니다. 멍멍 짖지 마세요. 우리는 호랑입니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니까 모든 상황을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시옵소서 이러지 말고 그냥 꺼져 와라 명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해서 여러분 것을 믿음으로 취해버리세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역할이고 그거 해야 돼. 그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날 버리신 거예요? 뭐예요? 아니요. 하나님 한 번도 여러분 버린 적 없어요. 그 능력 다 줬어요. 다 줬어요. 그래서 계시 지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합니다. 계시 지식이 있으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통찰력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계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십시오. 풍성히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시면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나는 오늘 이 은혜를 누리는 날 되어집니다. 라고 그 은혜를 선언하세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니까. 그래서 이 계시 지식을 가지고 감각 지식을 뛰어넘어서 이 계시 지식을 알고 계시를 통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